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나이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여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더 행복할까? 결혼하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대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결혼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혼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헬라적 이원론을 따라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결혼은 물론이고 이미 결혼한 부부들 간의 부부관계조차 부정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 사회는 음행이 만연했고 로마 법상 이혼이 매우 쉬워 성도들도 쉽게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결혼 안에서의 성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혼과 독신 중 어느 하나도 더 우월하지 않다고, 우월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과 독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결혼해도 좋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마치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뭐 세번역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의 번역에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따옴표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로건이에요. 그들 안에 이방 사상이 그 이원론적인 사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그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네. 그게 경건한 거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무가치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선한 거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뭐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 뭐 그렇게 경건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원론인 거예요. 이 이원론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들은 선하지만 육체적인 것들은 원래 악하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빠져서 사는 게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음행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고프니까 먹잖아. 성욕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풀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네. 경건함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좋은 거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금욕을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금욕주의는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혔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게 너무나 성적인 유혹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라고 하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뭐 오늘날에는 뭐 어느 미국의 뭐 도박과 그런 것들로 유명한 그런 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결혼관 안에서 그 거부하고 금욕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본문 2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에는 오직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종족 번식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거 쾌락을 위한 것은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할 때도 그것을 남녀 간의 애정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다, 친밀하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과 관련된 주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수성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 질서 안에서 결혼한 부부가 성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그런 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음란의 이미지를 떠올릴 만한 것인데 거기에서 강제로 금욕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음행의 죄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은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니 암이 좋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 강조하면서 자기도 떠들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음행의 유혹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에 빠지게 되죠.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양심까지 마비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고려할 때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같이 생각해야 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을 서로 책임져야 하는 언약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언약 관계 안에 있어서 빚을 갚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적인 만족을 제공할 계약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이 아내에게 있고 아내의 몸에 대한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일종의 상호성을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일방적인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행위이다. 그냥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통념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당시 남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기 가졌어? 아들, 딸 이렇게 해서 둘 낳았어? 끝. 그리고 나서 성적인 쾌락은 아내하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첩이나 거리에 곳곳에 있는 요즘에 그 편의점처럼 많이 있는 그런 매춘부들을 통해서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여겼는데 그게 사회 통념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다가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미 결혼한 분들이나 앞으로 결혼할 분들은 이런 언약적인 의무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5절에서 부부가 너무 떨어져 지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반드시 다시 함께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 시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유학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아내와 아이들만 와가지고 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깨진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대체로 보면 홀로 있던 남자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죠. 선교사들이 어떤 모임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모임을 할 때 일주일 이상 떨어져서 지내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부부가 함께 오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어떤 절제력을 지나치게 자신해서는 안 돼요.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슬로건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린도 못지않게 성적 유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 혹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겠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일찍 소천하여서 과부가 되었거나 호라비가 되었거나 그러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대로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아야 한다.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정욕이 불같이 타오른다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면 어떻게 하느냐? 결혼해야 하는 게 좋겠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서 통제력을 잃잖아요. 그러면 부도덕한 욕망을 추구해요.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죄를 범합니다. 아니면 그냥 자유연애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자유연애를 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자유연애를 살아요. 막 방종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라? 결혼해라. 본문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 바울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니다. 다만 결혼해서 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은, 가정을 부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잘 안 한다고 하죠. 결혼하는 비용도 비싸, 집도 구하기 어려워, 아기를 낳으면 양육비도 어려워. 아, 그럼 나 혼자 살아야겠다. 참고로 저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했고, 또 결혼 안 했으면 저는 혼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결혼을 저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함께 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염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있으면 살아라. 바울의 관심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염려 없이 흐트럼 없이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일부 교회에서는 미혼 남녀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미혼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비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죠. 뭔가 아직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인생의 미완성인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좀 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만 결혼을 인생의 목표나 완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배우자가 아니라,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데 구약 시대에는 결혼과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 신약 시대에는 결혼과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결혼과 자녀의 책임 없이 더 자유롭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코 부족하거나 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내면의 정욕에 시달리지 않으면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괜찮아. 나 결혼 안 해도 돼.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근데 혼자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식사가 부실하고 돌봄의 공백들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혼해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전념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것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가 아니고 그것이 아직 숙제를 치르지 않은 그런 단계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편견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에 따른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바울은 10절에서 믿는 부부에게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들이 나누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당시는 쌍방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게 됐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멘. 불신 배우자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면 신앙적인 거룩함을 핑계로 그들을 먼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믿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서 불신 가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희망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물론 결혼이 전도의 수단은 아니에요. 다만 불신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 말은 지금 결혼했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면은. 또 결혼해 놓고는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조건만 좋아지면 이렇게 헌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결혼이 더 낫다거나 독신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나님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여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살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